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찬양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뇌리에 오락가락하는 것들을 다 소멸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또 이 찬양을 받으셔서 영광 중에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시고, 보니까 참 좋네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참 신기한 게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옆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가는 분도 있어요. 대단한 분이죠. 제가 어제 메시지 준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 시대가 참 소통의 도구들로 가득한 정말 대단한 시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저 소치에서 하고 있는 동계올림픽 우리 연하의 얼굴도 이렇게 다 보고 있고 못할 게 없어요. 그냥 유튜브 통해서 별의별 거 다 이렇게 다 또 보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과 얼마든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시대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통이라는 원성이 크고 정작 불통을 외치는 사람일수록 보면은 또 마음을 고로 잠그고 담을 쌓고 목통이 되고 또 고집불통으로 사는 것을 봅니다.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교회만큼은 그렇지 않아야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시다. 그리스도와 하나 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1, 12절에 보니까 지난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 형편이 얼마나 초라하고 가련한 사람인가 아주 정나하게 나타나 있어요. 12절을 지난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 또 뭐 외인이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짐승 같은 인간들로 생각했습니다. 짐승 같은 인간이 어쩌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 중에 사람만큼 잔인하고 도덕스럽고 음란하고 욕심 사납고 이중적이고 능글맞고 이기적인 그런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짐승만 못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짐승만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을까? 13절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 때 오만 가지 죄로 얼룩진 삶을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 교회에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은 교회 발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몇 년 더 묵은 때 씻고 조금 깨끗해지면 나가겠다고 그래요. 하지만 마음에 찌든 때를 어떤 강력 세제로 벗겨내고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버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 흘린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네,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중간에 막혀있는 그 담을 헐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육체로 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것을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마음에 그 막힌 담을 헐고 하나 되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 되고
쉽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막힌 탐을 헐어버리고 말 좀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마음에 담을 쌓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같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남과 북에 막힌 담이 그냥 헐리고 하루속히 통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같이 살자고 그래요. 통일이 우리 같이 좀 살자. 바울은 우리 마음에 막힌 담을 원수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막힌 담을 헐지 못하면은 평생 원수로 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참 신기한 것은 그렇게 사랑을 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참아보고 하는데도 여럿도 아니에요. 여럿도 아니. 둘이 하나를 못 이뤄가지고 자그마치 여러십 년 그 한 지붕 밑에서 그 둘이 하나를 이루지 못해가지고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막힌 담을 헐려면은 누군가가 하나가 죽어야 하는데 둘 다 팽팽하게 살아있으니까 둘 다 잡는 듯 하지만 또 받아쳐버리니까 더 쌓이고 더 두텁게 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마음에 막힌 담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며 죄를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마음을 열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랬죠. 저것이 정말 족골이니까 내가 저렇게 힘들다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내가 죽지 못하는 나의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시대에. 뭐냐면은 많은 곳에서 예보와 단절된 막힌 담을 허물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굉장히 담 높이 쌓고, 그 위에다 철조망 쌓고, 그 위에다 도둑놈 또 못 들어들어, 유리 또 받고, 그것도 안 되게 또 못 갖다 막 받고, 이렇게 해서 고양이도 못 다니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관공서 담도 허물어버리고, 학교 담도 허물고, 심지어 이제 전원주택은 다 담도 허물고 외부와 소통하고 살고자 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아요. 하지만 허물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한 이불 속에 살고 있는 부부간에 그 꽉 막힌 그 마음의 담을 허물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 보면 집집마다 다 각방 써고 각방마다 다 단독 테레비 놓고 문 탁 잠그고 숨 막혀서 그랬더니 참 마음에 왜 이렇게 벽을 쌓고 이걸 허물지 못하고 사는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막힌 담을 헐어버렸다고 했습니까? 자기 육체라.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막힌 담을 헐고 모든 원수된 사람들을 끌어 안아버리셨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이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막 조롱했어요. 이거 정말.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놀랍게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끌어 안아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들을 위해서 오만 착한 일을 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 인간들이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저주받고 어떻게 보면 쓸어버려야 할 자들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 다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 대신에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용서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된 자들을 끌어안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했던 그 무자비한 로마군 백부장이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아래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이 범람하는 물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탁탁하고 굳어진 벽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꽃핀 못도 뽑아내버렸습니다. 칼도 뽑아내버렸습니다.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원수가 되어서 꽉 막힌 그 마음의 담을 갖고 살아야 할 그들이 다 담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리켜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의 복음은 모든 원수된 것들을,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물어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좀 예민하고 또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어딘가에 힘들어서는 표도 잘 안 내고 자존심으로 버텼는데 저의 인격을 못 오가고 상처 준 사람들은 참 용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한 제 마음이, 그 마음에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면은 그 한 주간은 메시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힘들 때마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저 사람들을 살릴 건데 하는데 또 뒤돌아서서 부딪히면은 저 죽일라
놀라움. 그러니까 죽어야지 하는 게 죽일 놈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마 이런 내 자신이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힘든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목회를 드렸지. 예.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야겠다고 많은 날들을 슬퍼하고 고통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상처투성인 그 깨진 제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 저 밑바닥을 보니까 한쪽은 어린 창고가 있는데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 그 속에 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제 하는 미움과 분노가 막 마그마처럼 막 끓어오르는 것을 보았어요. 주님, 제가 이래서는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 이래서는 또 어떻게 하겠는가. 고통할 때 주님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제 마음을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깨진 마음이 치료되고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녹아내기 시작했어요. 신기할 정도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을 드러내가시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용서의 사랑이 솟구치면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제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버릇처럼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성령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오직 당신이 그리스도 날마다 이 기도로 시작한 하나님,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그리스도로 장악하십시오.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지만 계속해서 내가 죽은 자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내 안에 사시도록 기도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삶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 사람들을 향하는 마음의 벽이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끌어안기 어려운 그 사람들,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끌어안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의 그 허물과 약점이 그렇게 확대되어서 증폭되어서 그것만 보였는데 좋은 점 없어.
그런데 이제는 허물과 약점 대신에 그 장점이 아주 확대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물과 약점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들이 소중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어떻게 이걸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계실 때 마음 열고 다가가지 못할 사람들이 참 없게 됐어요. 저는 제가요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나 싫어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시니까 과거에 나와 같이 고통하던 자들, 또 뭐 어떤 문제로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하나님 또 그런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셨어요. 제가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날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임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가 내가 되어 주십시오 하고 갈망하며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살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체가 되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16,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한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마음의 높은 벽을 무너뜨리시고 원수된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가게 하시며 용서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를 받고 한 생명을 가진 한 형제요, 한 자매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모임과 달리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패밀리입니다. 제가요 종종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일까? 온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일까? 아니면은 구석구석에서 남몰래 그 헌신하는 봉사일까? 아니면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증가하는 이런 말씀일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너무 소중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기뻐하게 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별로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사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였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다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다 자기가 VIP가 되기 원하거든요.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한두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를 맹꼴찌로 밀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우리 몸을 비유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것들은 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뱃속에, 여러분들 가슴에 다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덜 귀하게 보이는 몸뚱이라든가 냄새나는 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막 아름다운 그 옷을 입히자면 밍크도 입혀보고 뭐 이것도 입혀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막 입혀보고 요즘은 또 막 발가락에다 또 막 넥타이에 그림까지 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 발가락에 고양이도 그리고 얼굴도 그리고 참 이쁘다. 이것이 저는 하늘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줄 압니다. 부족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약하게 보이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더 삼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내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씨,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공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서로 세워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막 누가
좋은 일 생기면 막 박수 쳐줄 수 있고. 제가 이번에요, 우리 은송이가 살아있는 거 보고 난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저 녀석이 저 분기 사고 속에 있었다면 저는 한동안 내가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것을 감사합니다. 가족 공동체인 것을 감사합니다.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서로 물고 뜯고 갈등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번에도 한국을 대표했던 그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참 슬프고 수치스럽고 가슴이 아파요.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찢을 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담당해온 같이 앞으로도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내 것으로 여겨 함께 안아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축하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에 미약한 사람일수록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옆에 세워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참 잘해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막힌 담을 호시고 안아주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고 살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담을 허물고 다가가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하나 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계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파괴적인 이 시대에 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한 몸 공동체요 한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